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에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의논을 했으면 싶어서 일단은 이 범처지 공과는 그 주보에 그렇게 올려주면서 그렇게 내주도 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뭐 어떨 때는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다며 본문이. 나는 우리 언니들 아직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외국에 살던 생각을 좀 잊어버렸어. 처음에는 많이 생각이 났는데 요새는 많이 잊어버리고 전부 다 한국 사람 이래 생각한다니까. 일단은 뭐 다른 예배 때 주일날 가능하면은 뭐 이 좀 본문을 중심 삼고 설명을 해서 이해가 좀 되기 쉽도록 그렇게 지금은 이제 해 나가고, 네, 가능하면은 뭐 금년 한 해는 이 홈처치를 중심 삼고 내가 뭐 올해 여기 있지 뭐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아마 내년엔 틀림없이 6개월 한시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인사이동이 지금 인사이동을 막 포기해놓은 데가 있거든.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제 보내려면 자리가 비어야 되잖아. 자리 비어야 되는데 그 빌 자리를 막 지금 막 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섭섭한 마음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혹시 또 문제가 생길까봐 조금 한 6개월 보류된 거지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이가 젊은 사람들도 또 있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참 천성직제 해가지고 협회에서 그 사안비를 기준을 정해놓고 보완을 해주면은 젊은 사람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뭐 어디 가더라도 뭐 처음 시작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이번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협회 경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천성직제 그거를 지금 보류해 놨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걱정되는 게 젊은 사람들 70명인가 해갖고 새로 임명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강력하게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할 거 아닌가 그는 보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시대가 옛날하고 좀 달라서 시골의 어려운 교회는 거의가 안 갈라 그래. 처음 전도사 발령 받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우리 막 처음 시작하면 제일 어려운데 면탄이나 이런 데서 시작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뭐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은 서울권에서 안 벗어내려가려고 부산도 시골이라고 안 올라 그래.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 거의 나타나기 때문에 경북에는 좀 교세가 좀 약해요. 헌금이 참 많이 안 나오는 데가 많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비었어요. 그 빈자리를 원로들이 정년 퇴임하고 원로들이 교구장 발령으로 거기가 이제 교회 맡아서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 있는데 내년에는 뭐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뭐 좀 조정이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금년 말까지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계획했던 금년에는 우리 자신을 전도하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홈처치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과 내적으로 관계 맺기를 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목표를 해서 솔직히 이번에 인사이동 있을 때 나는 뭐 거의가 여기에도 누가 올 거다 생각을 했거든. 그랬는데 뭐 일단은 6개월 연기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12월 달까지는 이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 홈처치에 대한 것은 좀 지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내가 이 홈처치라든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통일교인이 내가 통일교인이라 할 때 내가 통일교인으로서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통일교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걸 내가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누구한테 뭐 교회장 의령교회장 시작하면 돼 그때 누구한테 뭐 가까이 물을 사람도 없고 믿음의 부모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찾아보자. 아버님이 초창기에 우리 식구들에게 뭘 중점적으로 가르쳤나 그걸 보면은 참부모님이 우리 식구들에게 뭔가 정체성 통일교인이 내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한 가르침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말씀 선집이 인쇄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권이 나중에 나오고 2권부터 나왔거든. 그래 나올 때 이제 그 나오는 책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정독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내한테 필요한 것을 뽑았단 말이에요.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1960년도 아버님 성원식 할 때까지는 성경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아버님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 승리의 중심 인물들에 대한 설교. 그래가지고 쭉 이제 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게 혈통복기더라고. 내가 그걸 한 8년 동안 목표는 10년으로 세우고 나이가 40될 때까지 외적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그때 내가 중졸이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진학 포기하고 전도서로 나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세우면서 거기를 공부하게 해주었어. 그래가지고 38살에 통신대학교 그래서 학사 문공부에서 인정하는 학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40세까지인데 38에 그걸 정리했다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한국에서 목회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교로 나가게 됐어. 선교사.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교 나가서 한 10년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그때 이 정체성 통일교회가 뭐냐 하는 데 대한 그 내용이 구약시대의 구약성경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아버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독생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시각 그걸 갖고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걸 정리해낸 거예요. 그런 시각이 아니면은
아담 가정은 뭐 그렇구나, 노아 가정은 이랬구나, 그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야, 진도가. 하나님이 노아 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역사하셨구나. 아브라함 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두 형제가 뭐 이렇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지. 그런데 그걸 누가 발견했냐? 아버님이 발견한 거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독생자가 틀림없다 하는 것을 규명한 거야. 예수님은 당신은 이 성경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을 해놨는데, 그러나 기독교 성도들은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몰라. 그런데 아버님이 그 성경의 의미를 규명한 것이 혈통복이다. 그런 복귀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찾은 분이 예수님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리를 한 거야, 아버님이. 그게 아버님 말씀을 읽으며 연구해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한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 뒤로 하나님의 뜻과 세계라든지 책 속에 보면은 그게 쭉 한참에 한 번 설교에 아버님이 말씀을 그렇게 했더라고. 혈통복귀라 하고 장자권 복귀라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는 하나하나 주워 모아야 돼. 주워 모아서 보니까 그게 혈통복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혈통복귀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는 걸 딱 느끼니까 그때는 이제 기도하면은 천사가 움직이더라고. 천사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천사를 종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목회 가운데 그게 이제 눈에 보였어. 그 제도에서 그걸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창원에 교구본부에 부목사로 왔을 때 한창 통일 산업이 성했을 때야. 그게 뭐 젊은 그게 축복가정이 한 1000가정 됐다고, 창원에. 그러면서 청년이 한 100명, 120명 뭐 이래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부목사 할 때 거기 한번 이제 신방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때 기도도 그 물에 빠져 죽은 아들이 있었어. 그 영을 건져 오라고 이제 천사를 시켰더니 그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았지. 기도하면은 천사가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신이 메시아, 그게 이제 메시아라. 그래가지고 아버님도 예수님에 대한 성경 신학적으로나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냥 독생녀 마리아가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다 아니고, 아버님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거야. 그 터전을, 그 사명을 예수님이 하나님 누구다 하는 걸 확실히 아는 분이 그 사명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고 싶었느냐, 할 일이 그 다음에 뭐냐, 이걸 아시는 분이 아버님이야. 그러니 아버님은 재림주야. 정리가, 내가 이게 이제 이걸 정체성을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끝나면 박태선 장로라든지 옛날에 재림주라는 사람이 많았거든.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데, 아버님에 대한 그 정체성, 아버님에 대한 믿음, 아버님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거는 그 예수님의 사정이나 모든 섭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금 올 때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루지 못했던 사명을 이루는 분이니까 그것을 제일 잘하는 분이 아버님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 아버님이 그래서 재림주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럴 때도 독생녀는 생각도 안 했어. 아버님만. 그래서 아버님 어린 양 잔치 하셨다.
그 대상 어머님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야. 그 내용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목회를 하려고 했거든. 내가 아무것도 통일교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걸 알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 목회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선교를 나가는데 또 뽑힌 거야. 한남동에서 세계 선교 나갈 사람 손들으라 해가지고. 그래가 운명이 그래 바뀌더라고. 그래가지고는 한국에서는 목회를 몇 년 안 해보고 창원서 한 것밖에 없이 그래갖고는 고향 밀양으로 가갖고는 선교사 나갔으니까 한 6개월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 선교사들하고 그 현지에 그때 페루,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알바니아인데 페루에 가서 축복 대상자 축복 설명회, 그다음에는 새 식구 전도 전부 다 내가 그 정리한 그 강의를 하면은 다 되는 거야. 축복 설명도 되고, 그 다음에 새 식구 전도하면은 통일교가 얻었다는 걸 알고, 그래, 그걸 이제 이해하면은 원리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창조 타락 복귀라는 거는 조직 신학에 있는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복귀 승리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제일 힘이 세더라고요. 공산주의가 그 논리는 유물론이지만은 젊은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변정법적 유물론 해갖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투쟁이잖아. 투쟁. 공산주의 세계가 오게 되어 있다. 역사 발전의 법칙에. 원시 사회에서부터 봉건주의 사회 뭐 이렇게 쭉 흘러오는 법칙을 갖고 보면 공산주의 사회가 공생공영공이 똑같이 일하고 잘 사는 세계가 공산주의야. 그 세계가 오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이 부자들이 자기들 재산 지키려고 그게 시간이 오래 간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뺏어가고 공통 분배를 해서 하면은 땡길 수 있다. 그게 폭력혁명론. 그 소리 들으면 젊은이들이 낯서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40대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통일 원리로서 이걸 보니까 그게 틀린 거지. 그러면서 통일교회에서 역사를 설명하는 것을 내가 원리 강론,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그걸 또 공부하면서 역사를 정리를 해보니까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딱 흘러가는 것이 한눈에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통일 원리가 최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이, 그 다음에 뭐냐, 그것만 안되고 끝이 아니고, 심정적으로 체열해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다. 참부모님이 내 아버지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 그게 신앙 팔정제, 그게 팔정식에 소개하는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누가 물으면은 통일교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때 이제 군 책임자, 통일교의 군 책임자라 하는 입장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누가 와서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기준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 통일교회의 정체성, 참부모님의 정체성, 그 다음에 내 자신, 나는 그러면 거기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정리를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고
그걸 페루에서 선교할 때도, 그 다음에 알바니아에 가서 선교할 때도 그것이 제일 큰 무기였어요. 축복 가정 교육을 하는데 유럽에 가서 이제 알바니아 국가 메시아로서 했는데, 내가 그걸 하고 나니까 유럽에서 와서 축복 가정 교육하는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자들을 중심 삼은 혈통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걸 보고, 야, 내가 신앙의 조국에서 그 다음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걸 신앙의 조국에서 선교 지도자가 이렇게 교육을 바로 안 시켜놨으면 나중에 통일교 한국 사람하고 말씀도 공부 안 하고 그런 교육도 안 하고, 유럽에서는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순회사가 돼갖고 각 나라를 다니면 그 축복가정 정체성 교육을 시키는 거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수도 선생도 그걸 자세하게 가르친다는 걸 내가 봤어요. 내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수도 선생이 가르치는 거는 다는 안 봤지만 그 가르치는 걸 볼 때에 그런 내용이더라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다른 이 B그룹 다른 누가 와서 원리적으로 해갖고 내한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못해. 저게 몰몬이나 아는 다른 종교에서 와서도 내한테 이걸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다 이길 수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참부모 교락하는 게, 참부모 교단이라는 게 일본 사람이 하는 게 있잖아. 응? 참가정인가 이래가지고 내가 진주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온 거야. 한 사람은 한국말 좀 하놓고 한 사람은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서 온 걸 갖다가 내가 당신 원리 공부 얼마나 했냐고 내가 물어보면서 질문 하나하나 할 때 하나도 몰라. 나는 이걸 10년 공부를 해서 지금 이렇게 너 말이 틀렸다는 걸 내가 아는데 당신은 몇 년 이야기하고 지금 내한테 와서 이야기 하느냐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돌아갔거든. 그래서 B그룹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냐는 거는 그게 딱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원리를 보니까 원리가 다 논리적이야. 조직적이야. 그리고 이제 원리 전편은 조직신앙의 가장 정말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역사를 보니까 이게 역사관에 있어서도 최고고, 모든 것이 흐름이 딱 소개가 돼 있고, 마지막에 참부모와 재림주님 모아서 이상세계 이룬다. 이상세계는 가정으로부터 이상가정 사회국가 세계 천국이 된다 하는 게 딱 그대로 이제 흘러나오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소개할 때에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한 사람은 그 소리 들으면 완전히 정리가 돼버리.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나서면서 독생녀라는 게 이제 나왔잖아. 그전에는 독생녀 말을 크게 안 했어요. 아버님 한 번씩 독생녀 말을 써도 어머님이 독생녀로서의 어떤 가치를 투입시킨다. 그렇게 크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님이 어머님이 독생녀다 하고 발표를 해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래 놓으니까 이제 어머님이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정체성을 놔야 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메시아로 온, 주님으로 온 남자의 한 여자, 아내, 여자다. 그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님 그룹에 사는 이야기야. 어머니는 메시아의 아내다. 부인이다. 그 이상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에서 메시아가 와서
어린 양 잔치 한다는 이론을 몰라. 그런데 이제 노엘 존슨 목사가 독특한 거는 뭐냐, 섭리적으로 어머님이 독생녀다 하는 데 대한 선포를 듣고 놀란 거야. 어머님이. 그 다음에 하데베라든지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어머님이 누구냐? 그냥 일반 여인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녀다 하는 이론을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노엘 존슨 목사라든지 하데베 선지자라든지 그 하데베 선지자도 중간에 선교사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갖고 미끄러졌어. 그때 남아프리카에 축복식 하러 갔을 때 하데베 안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찾았다고. 그래 그때 윤영호가 전화를 걸은 거야. 국제 전화로. 마침 딱 아다리가 됐는데 그때 하데베가 다른 나라에 전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 딱 연결이 돼가지고 어머님이 찾으신다 하니까 그 소리 듣고 바로 비행기 타고 직접 날라온 거야. 어머님 앞에. 그렇게 온 하데베를 어머님이 재교육시킨 거야. 독생녀라 모든 섭리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하데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은단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또 누구야 한 사람 뭐지 이름이 나 이 사람 이름은 가끔 자꾸 잊어버리네. 이 사람은 그 이슬람권의 만수르. 만수르는 회해교 지도자야. 회해교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머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회해교는 국교야, 국교. 그런데 그 종교를 떠나면은 사형이야, 사형. 종교를 바꾸면은. 그러면 만수르가 어머님 말씀 듣고 세네갈에 세계 스밋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했는데 그 사명을 만수르가 가서 하는 거야. 그럼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 자기 대통령을 설득해야 돼. 그래서 대통령을 놓고 이 스밋을 해야 된다. 그 주체가 누구냐? 통일교회 어머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는 당신 죽어도 좋냐고. 그래 뭐는 난 죽어도 좋다. 그런데 지금 이 세네갈에 이 아프리카에 지금의 이 운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머님을 모셔야 된다. 어머님을 중심 삼은 이게 아니면 아프리카 운명이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해. 그래가지고 세네갈에서 하게 됐거든. 어머님 가셔서 그 세네갈 대통령을 놓고 1시간 동안 교육을 했어요. 보통 대통령 한 30분 만나는 시간인데 1시간 동안에 설명을 하니까 이 대통령이 나는 어머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했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지. 독생녀라고 하는 역사가. 그러네, 독생녀라고 하는 소리를 어머님이 하시니까 아담을 짓고 갈비뼈로서 독생을 해와를 지었는데 탄간복귀 섭리에 해와 탄간복귀 섭리가 어디에 있나 하는 걸 보게 된 거야. 그게 아브람 가정에서부터 이상하고 나오면서 다말 거쳐서 마리아까지 직접적으로 탄간복귀한 내용이 거기 보이는. 그러나 그 이야기를 원리 속에서 했지만은 독생녀 복귀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건 독생녀를 복귀하는 노정이다를 말을 안 하니까 통일교회 지도자나 우리 식구들이 몰라.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정리를 했어. 그 정리한 내용이 불교 12연기에 거기에도 독생녀라 하는 걸 정리를 했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제 왜 동부산에서 나를 전도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홈처치를 갖고 일단 이 메시지 키워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자꾸 이렇게 내가 각인을 시킨 거잖아요. 이게 세뇌시킨 거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해와가 직접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메시지를 직접 나에게 준다 하는 느낌을 자꾸 생각하도록 기로, 공산주의 그 이론에 거짓말도 100번 하면은 참으로 받아들인다. 거짓말을 100번 하면. 그런 게 6개월 동안 자꾸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그거 받아들이는 게 부드럽지. 처음 이야기하면은 잘 느낌이 안 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키워드를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는 아버님이 누구냐, 참 부모님이 누구냐, 어째서 참 부모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이해. 그건 아버님은 찾았는데 나는 아버님이 찾은 것을 이해만 하니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같은 길을 정리를 하니까 내 것이 되더라. 내 것이. 그러니 난 그 내 것이 된다는 자리가 메시아의 자리더라. 그 이야기.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우리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독생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데 대한 믿음, 마음, 그 마음을 처음은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머리로.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느껴야 돼.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면 되고, 이해하는 게 더 먼저다. 이해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이 또 설득하면 넘어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득을 할 때 그 이해를 시켜버리면 그걸 받아들인다니까. 이해를 하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아닐 때는 내한테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부산 교회장 했던 국가 메시아까지도 했던, 국가 메시아는 아니구나. 세계 성전 나왔던 박신재 원로 목사가 B그룹에 넘어가는 게 독생녀나 독생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이해가 없으니 다른 사람 설명만 그게 좋다 싶으면 따라가는 거야. 좋다 싶으면 따라가고는 안 되는, 그거는 사이비가 99% 좋다 싶은 거야. 하나가 틀리는 거야. 영적 역사도 99%까지 사탄 역사다가 마지막 하나는 못한데 걸리는 거야. 그때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영상으로 내가 그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의 코로나가 시작될 때 영상 40일 수련하면서 그 영상 보라 한 거 있잖아요. 눈여겨 봤으면 그때 그 설명이 내가 그 정통 정체성 설명 교육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왜 독생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쉽지 않냐? 초림이잖아. 예수님 때 초림 메시아가 왔잖아. 그런데 그때 초림 때 예수님이 독생자를 선포하고 장가갈라 할 때 그 장가갈 대상자가 누구냐? 독생녀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독생녀다 이야기를 안 한 거지, 예수님. 내 결혼 대상이다. 마리아한테 이야기한 거지. 나는 저 여자 만나갖고 어린 양잔치 성혼식 해야 된다. 그걸 아무한테도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못한 거지. 그래. 그러니 독생녀라는 말은 예수님이 독생자로 33세까지 살았지만은 독생녀는 아무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 독생자는 초림을 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아버님 재림이잖아. 독생자 재림이다. 그럼 독생자, 여기 또 뭐냐, 여기 논리가. 아버님이 재림이면은, 독생자의 재림이면은, 탄생은 그럼, 원죄 없이 탄생한 재림이냐. 원죄 있는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주가 되냐. 이게 헷갈리는 거지, 지금. 아직도 우리 교회 내에서 그거는 논쟁을 안 했어. 그 이야기는 아직도 다루지를 안 해. 응? 아버님은 원죄 없이 탄생했냐? 그것까지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해. 어머님 문제가 독생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끌고 나오면은 문제가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문제를 누가 어머님 측에서 16살 때 예수님 만난 것이 재림의 사명 인계 인수다. 사명 전수다. 그때부터 재림주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재림주라고 하는 배경이 뭐냐? 재림주가 그것은 인간 조상이란 말이에요. 독생자란 말은 인간 조상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독생자, 응? 아담, 그 다음에 생명수, 아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해와는 독생녀야. 한 아들, 한 딸. 그 생명나무로서 연결되는 게 요한계시록까지 재림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독생자라 하고 생명나무, 재림주도 생명나무고 독생자. 그래 되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미 정자, 하나님의 애계시를 상간복귀를 해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을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사명을 전수받도록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 탄생도 원죄 없이 탄생하셨고, 그래 성장하는 가운데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메시아로 왔어서 33년 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인간 조상의 사명을 해야 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게 그려져 있는 거야.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사명을 인계받아야 돼. 인계. 태어날 때부터 인계가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독생자로 인계받아 태어났고 33년을 살았기 때문에 33년 산 이거는 탄간복기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15, 6세에 타락했는데 15, 6세 될 때까지는 원죄가 없다네요. 그는 15, 6세까지는 아담, 해와, 예수님도 원죄가 없다 할 수 있는데 33세 살았잖아요. 33세. 그럼 33세 산 이것은 아담이 걸어가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이건 누가 살았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살았는데 30세. 그 33년을 연결시켜야 바톤을 이어받아야 재림주와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원죄 없이 태어나셔도 우리 집에 아기가 원죄 없이 태어나도 재림주 조상은 안 된다. 아버님이 원죄 없이 태어나도 예수님의 사명을 인내 모았다면은 조상은 못 된다는 게요. 원죄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조상이. 그러나 조상이 필요하잖아. 하나님. 그러니 그 조상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33세. 그 33세에 결혼을 못했으니까 부부의 자리를 못 나갔다. 그래, 그 바톤을 받아서 아버님은 부부의 자리에 나가갖고 부모가 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때문에 인류의 시조가 되는 거야. 그럼 인류 시조가 되는데 그에 대한 부인이 있어야 돼, 부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인계받아서 16살에
그러면 그 16살에 인계받았으니까 성진님 어머니하고도 될 수 있잖아. 성진님 어머니하고도 될 수 있잖아. 참 부모가. 그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인계받았으니 조상 이름은 갖고 있잖아요. 아버님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결혼하라 해갖고 최성길 씨하고 결혼했잖아. 근데 왜 그때는 성혼식이라고 하고 발표를 안 하냐.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린 양 잔치가 아니야.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어린 양 잔치 성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 결혼이 깨지고 나서는 그 결혼이 메시아가 부부가 될 때는 사탄이가 치지를 못해. 그거는 자기의 권한 밖에 있는 거예요, 존재가. 그런데 이혼을 했을 때는 다시 홀로가 됐어. 그러면 이건 사탄이가 지배할 수 있는 끈으로 떨어지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사를 20살 한 거예요. 발 뻗고 못 잤다고. 어머님하고 만나 성혼식을 하고 나서 성혼식을 하면 사탄이 못 죽이는 메시아를. 그래서 아버님이 성혼식을 하고 나서부터 마음대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님을 그러면 독생녀로 증거를 해야 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독생녀냐? 어머님이 독생녀가 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해야 돼. 그럼 그 배경은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설명해야 돼. 아브라함으로부터 설명해서 마리아에서 타락한 해와가 완전히 복귀되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그 복귀된 복종을 통해서 아담이 복귀되고 그 복종이 죄 없는 아담을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됐기 때문에 해와도 복귀할 하나님은 난자도 복귀가 됐다. 하나님이 정자도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기씨를 복귀했는데 해와의 난자는 하나님 언제 복귀했냐는 그것도 마리아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난자도 복귀된 거야. 그럼 예수님이 성령에서 마리아하고 살 수도 있어. 엄마하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 원칙적으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키워서 결혼해.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를 안 하시고 독생녀를 준비했어. 예수님 성장하면서 결혼할 때 독생녀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놔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대상이. 그래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여동생을 독생녀라고 알아본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지명 안 하고 꼭 세례요한의 여동생을 내 결혼 대상으로 중매를 해라고 마리아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 세례요한의 여동생이 누구냐? 예수님이 결혼하려고 한 여자가 아무 여자냐? 아무 여자 같으면 왜 그렇게 맞아 죽을 거지를 하고. 자기 주위에 믿음이 있는 여자들 많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세례요한의 여자를, 동생을 하려고 하냐? 그건 독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독생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 이 독생녀하고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성사되지 않았다. 그래서 2차 섭리로 사탄의 것을 뺏어오는 섭리야. 그게 가론 유다의 그 여자 마리아라는 여자야. 가론 유다의 여자야. 그러니 가론 유다 자기 애 뺏어가니까 싫지. 그래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불신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다는. 그건 해와를 탄감복귀를 해야 하는 2차 섭리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혹시 질문 있어요?
그 김경애 그 세례요한 동생 그 이름이 이제 예수님이 지정한 건 나옵니까? 성경에. 성경에 모르겠어요. 어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런 섭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생녀는 있었는데 독생녀의 이름이 나타날 때까지 못 간 거야. 그러니까 난자가 수정 안 하면 흘러내리듯이 독생녀는 없어진 거야. 흔적이. 그래서 어머님이 그 말씀을 언급을 하시는 독생녀의 자리까지 못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배필로 준비됐던 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독생녀라고 이름을 못 지어. 독생녀는 독생자를 만나야 이름이 생겨.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갖고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해서 해와라. 해와라는 말은 여자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름이 생긴 거야. 그런데 준비됐는데 이 세례요한 여동생이 예수님을 못 만나서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독생녀가 이름이 안 지어진 거야.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그때가 초림이지만은 이름이 안 지어지고 죽었단 말이야. 엄마가 아기 배란을 했는데 이게 정자 만나면 아기가 되는데 배란해서 배란 난자는 있잖아. 그런데 정자 못 만났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자를 만나면 이름이 생겨야 사람이 되지만은 배란은 했지만은 이게 정자를 못 만나면 없어진다. 그러니 독생녀 세례요한 여동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독생녀가 돼서 부모가 되는데 독생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흘러가 없어졌다. 그리고 나서 독생자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님이야. 16, 17살 때 이 어머님은 아버님을 만날 때 독생녀로 만난 것이지 그냥 일반 여자로서 만난 게 아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고 교육을 그래 받아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다음에는 40세 남편을 만난다고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은 안 만나. 마음을 무아로 비워버렸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머님도 당신의 주인 될 사람이 아버님이라는 걸 알아본 거지. 아버님도 자기 독생녀라고 하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는 이미 어려서 왔을 때 벌써 알아봤어, 아버님. 데려왔을 때. 하나님, 한학자를 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그것도 옆에 사람이 들을 만큼 소리를 냈어. 그 이야기 안 했으면 모를 거 아니야. 그리고 대무님이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왜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을까? 아버님이 어머님을 알아본 거지. 그게 안 보이면 아버님은 독생녀를 찾으러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영국까지 가야 돼. 영국의 해화국가야. 그럼 영국의 해화국가에 어머님이 와야잖아. 그죠? 한국은 기독교 섭리가 흘러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하늘에 여기에 독생자가 태어날 수 있지만은 해화국가는 영국이에요, 영국. 그럼 해화국가 하나님이 영국에다 예배해놨으면 아버님 영국의 여자를 만날 가야잖아. 그래 영국 여왕실에 그 아버님 말씀도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영국 안 가고 여기서 만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독생녀의 배경에는
탄감 복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난자를 복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심을 수 있다. 그러면 아버님은 40세인데 40세에 맞도록 심을 수 있고 17살짜리도 심을 수 있다. 왜? 아버님이 왜 17살짜리를 택했냐? 12자식을 낳아야 돼. 12자식을 낳아야 되는 걸 하나님은 몰랐겠냐는. 그죠? 그러니 아버님이 40세 되지만은 배필은 16세, 17세짜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났을 때 기뻐야 돼. 아이고, 나 저 노인하고 안 한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심정적으로. 그래, 어머님이 훌륭하신 거지. 그래, 어머님이 독생녀가 그런 심정적 터전 위에서 어머님이 되신 것이지, 독생자가 알아봤기 때문에 독생녀가 되는 거예요. 독생녀는 독생자가 정해주는 거야. 독생자가 이 사람이 독생녀라면 독생녀인 거야.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독생자만이 알아보는 거야. 그 독생자 아버님이 많은 10대에서 80대 여자들 다 모아놓고, 그걸 다 골라냈잖아요. 대상은 다 될 수 있어요. 80, 노인도 될 수 있어서. 그런데 그런 조건을 아버님이 찾아낸 거지. 그렇게 해서. 그중 마지막에 세 여자가 별선에 간택되는데 세 대상이 있었어. 그래, 한 사람한테 12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못 낳는다. 12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못 낳는다. 어머님만이 낳는다. 그래서 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 참소할 수도 없잖아. 똑같은 시험 제시했는데 못한다 했으니. 자, 그래서 어머님은 독생녀다. 그래서 성혼식이 1960년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건 하나님도 오케이, 사탄도 오케이, 아버님, 어머님도 오케이. 여기 이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여기에는 이의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 독생자 맞아, 안 맞아? 예? 아버님, 어머님, 독생자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원죄 있어, 없어? 원죄 없어야지. 원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님 돼? 인류의 시조가 됐냐고. 원죄 없이 아버님, 어머니, 독생자 만났잖아. 성혼식도 참부모 됐잖아. 그러면 뒤에 와서 아버님 원죄 있다, 어머님 원죄 있다 이러면 그 말은 원인 무효를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성혼식 때까지 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이때 이 두 부부가 인류를 심판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이 두 부부가 참부모가 참부모 때문에 인류 다 죽어버리면은 탄감복귀 필요 없어. 그냥 살면서 에덴 동산에 아담 에와가 결혼해가 살면서 자식 낳으면 천국 되는 거야. 인류 다 죽여버리고 참부모님 두 분만 사시면은 자녀 낳으면 자동으로 천국 되는 거 아니야? 영적인 탕감은 다음 하는 거고, 그죠? 아버님, 어머님이 성혼식하고 인류 다 죽었으면은,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죽었으면은 탕감 복귀가 없이 자동적으로 가정천국으로부터 일이 된다. 이게 아버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인류를, 참부모 때문에 인류를, 타락한 인류를 다 죽일 수 없다. 참부모가. 타락한 인간도 자기 자식 안 죽이는데, 참부모가 자기 나타났다고 해서 인류를 다 죽인다.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인류를 탕감복귀하겠다. 작정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탕감 조건에, 그 탕감 조건을 세워서 넘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정이 나올 수 있다. 아버님이 어머님 원죄 있다. 어머님이 아버님 원죄 있다. 하신 이야기도 있다. 아버님 말씀이 있대. 어머님 말씀에도 있고, 그것 갖고 지금 B그룹에서 형제님 그래서 어머님은 아니다, 독생녀 아니다, 온갖 소리 다 하고,
어머님, 심지어는 어머님이 타락했다 소리까지 다 하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났을 때, 사탄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이 세상의 사탄이가 예수님을 그냥 안 하던 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막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달리도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그 막 해초리로 예수님 그 심판받는 그 영화 보면은 막 볼 수가 없어. 막 하면 살같이 막 파이는 그런 매로 갖고 막 채찍질을 하고 그 막 피투성이가 돼서 골고다까지 십자 메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사탄이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탄간복귀가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시험한 게 아니지. 그죠? 사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버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재림주에 딱 오르니까 누가 제일 아버님을 못 살게 했냐? 시험했냐?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제일 지독하게 아버님을 시험했다. 그럼 왜 그랬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반하고 타락했으니까 탄간복귀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해도 도망 안 가고, 도망가면 사탄이 되는데 도망 안 가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지. 그래서 타락한 아담을 아버님은 탄간복귀했다. 그 다음에는 해와는 탄간복귀 길 없어? 그렇게 온 세상을 다 망쳐놨는데 그냥 쓱 갖다 붙어버릴 수 있어? 해와도 탄간복귀 길을 가야지. 해와는 아버님이 해와를 독생녀를 어머님을 선택했어. 성혼식을 했다. 성혼식을 하고 나서는 이 해와를 온 세상이 죽일래. 시샘을 해갖고 약물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버님은 처음에 성혼식 하자마자 같이 안 살고 밖에다 내막 고생을 시켰다. 그래서 식구들이 아버님 성혼식을 했으면 같이 살아야죠. 왜 저렇게 고생시키고 그러냐고 막 식구들이 함께 살아라고 막 이렇게 밀어 넣어줬을 때 온 거야. 안 그러면 그냥 둘이서 막 잘 살면은 시기에 질투해가지고 죽일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은 그걸 막았어. 그 다음에는 이 해와가 아담을 배반하고 타락했잖아, 사탄과. 그러면 아담이 해와를 구박하겠냐, 안 하겠냐? 응? 구박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박하는 거야. 이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인이잖아. 이 세상에 최고의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훌륭한 여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게 아담의 욕심이. 그러면은 이래도 저래도 어떤 뭘 해도 이 해와는 아담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담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님을 최고로 박해하고 못 살게 하는 모진 말을 하고 하는 분은 누구냐? 아버님이다. 그러니 그런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했던 그 말 갖고 이것 갖고 어머님은 자격이 있다 없다 이거를 못한다. 그 시험을 이기서 어머님은 아버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하나님의 딸로서 아담의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여왕으로서 이 세상 인류가 하지 못할 일을 최고로 잘해서 모범이 된다 했다고 표창을 준 게 아버님의 표창입니다. 그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속에 아버님에 대한 한이 있으면은
당장 그 사람 나한테 나쁜 놈이야 하고 새살림 차릴 수 있어 없어? 그렇잖아. 어머님은 3년 심여정성 정성 들였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버님의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를 참부모로 이 땅에 와서 인류를 다 구원해야 되는데 못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를, 석고대죄 알죠? 석고대죄를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도 죄 있다고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석고대죄를 하고 계셨던 3년. 그 기간에 어머님은 심요정성을 들였다. 그러면 두 부부가 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생각하면 어머님이 아시고 어머님 생각하면 아버님이 아시는 관계가 됐다. 이 3년 심요정성 결과에 어머님과 아버님은 완전 일체가시다. 그러니 지금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아직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찾지 못한 가운데 어머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버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시험을 하는데 지금의 저 원로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하면 못 참아가지고 막 어머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하는 것은 아버님에 대한 믿음은 좋다. 그럼 어머님에 대한 믿음도 있으잖아요. 어머님에 대한 믿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머님이 뭔 말씀을 해도 어머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님이 원죄 있다 해도 어머님 말씀 믿어야 되고 죽이렵니다 해도 믿어야 되고 만약에 어머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달라들면은 어머님하고 하나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예 어머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머님 속에 믿음이 이제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하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그게 평화대사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아들이 일본 사람 결혼해가 며느리를 데려와서 시아버지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시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막 며느리를 구박을 한 거야. 며느리를 구박했는데 이 며느리가 도망 안 가고 살았어요. 몇 년 지나니까 어느 날 시아버지가 구박을 안 하고 아주 이뻐하더래. 그래 왜 그러냐니까 내 이제 마음속에 한이 다 풀렸다. 그러니 우리 정말 귀한 며느리인데 내가 왜 구박하냐고. 상감이 딱 끝나니까 마음이 그래 싹 바뀌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밀이 있다. 그러니 지금 제일 어려운 시험이 우리들의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믿음, 정체성 이것 때문에 통일교회가 발전이 안 돼요. 지금도 참가정의 자녀들 문제는 우리 통일교회의 1세들이 아버님,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 없어. 참 어머님에 대한 믿음 없어. 그러니 저게 문제예요. 자식들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어머님하고 하나 돼갖고 국가복귀가 되면은 다 정리될 수 있어. 국가복귀 되기 전에는 해결 못해. 이게 우리 과제예요. 지금도 통일교회 우리 전도해 보려면은 좀 더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좀 통일교회의 그 엉뚱한 소리 안 나는 거 좀 정리해라. 그럼 참부모님 보고 정리하라는 거지. 참부모님 정리하고 싶어 하나? 사탄이가 우리가 조건을 못 세워서 참부모님과 하나 절대적으로 하나 못 됐는데 사탄이가 참부모님은 우리 안 죽이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라도 통일교회를 붙들고 가시는 거 있잖아. 참 어머님이 자기 아들 관리하려고 하고 통일교회 버려봐. 저기 무슨 고생하겠냐 어머님. 그렇잖아요. 어머님은 인류를 품어야 인류의 참부모로 오시기 때문에
아들들을 12아들 다 희생시키더라도 인류를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더라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죽이잖아. 내주잖아. 그러니 참가정의 자녀들을 내주더라도 통일교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거 내주더라도 어머님은 이걸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참 부모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희생된 거에 대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심정적으로 느껴요. 그거는 참 부모님과 하나 되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국가 복귀를 하기 전까지는 힘들다. 그래서 국가 복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조건이, 그런 문제 안 되면 일사천리로, 응? 기독교가 아버님 받아들였으면 일사천리로 천국됐잖아. 기독교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통일교인이 책임다 못했기 때문에 참가정이 희생하는 거지. 그래도 참부모님 안 돌아가시고 기원들 세웠잖아. 그게 승리야. 그거 뭐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영계 가서도 그 무슨 진성덕 황제 지상에 계시면서 영계 진성덕 황제가 되셨기 때문에 지상에서 영계까지도 다 중화하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버님이 기원절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실패다. 그건 아니다. 그래도 영계 가셔서 어머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성공이에요. 어머님을 통해서 어머님을 대신으로 해서 섭리가 성공됐다. 이 섭리를 지금 우리 하다 국가복귀 이거 안 해도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좀 고생스러운 이 세월이 연장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은 빨리 이게 천국이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못하면은 우리 고생하며 죽고 이러면서 참부가정에 심한 살려갖고 이렇게 번식해 나가면서 복귀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도인들을 통해서 천국이 될 수 있다. 빨리는 안 돼도. 그런데 함께 고생했던 통일교인들을 천국에 부끄럽지 않게 데리고 들어가려고 참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일국 선포하시고 천일국 입적 축복 다 시키고 성원 56주년 때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특별 은사가 내렸잖아. 성주시 4대 성물 그게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어머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다시 부끄럽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은사가 내렸다. 그게 특별 은사예요. 그게 마지막 특별 은사예요. 이번에 그거는 특별 은사, 우리는 특별 은사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성주식은 안 해도 되는 걸 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거 성주시 안 하고 돈 헌금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믿음이 좋아서 신경상국에는 많이 한 거예요. 협회에서 그 공문에 안 해도 된다 다 나오고. 그런데 우리 신경상국의 바람이 막 그냥 하자 좀 뭐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러고 또 하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특별 성도 아니야. 특별은사, 그거는 죄 지은 사람이 특별은사. 그거는 어머님 하신, 실수한 사람들 하는 거는 이제 그 행거고, 그렇다는. 이 이야기가,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몰라. 기회가.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는 아직도 협회에 이것으로 정리된 건 아니에요. 내 신앙대로. 내가 독생녀 이해하고 참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직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 지도자 없어요.
물어보면. 독생자, 독생녀 문제 아무도 이야기 안 하려 그래. 책임 지도자들은 거기에 다 감투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밥줄이 걸려 있어. 그 말 안 하면은 괜찮은데 하면은 떨어지 버리면 자기만 손해 아니에요. 그죠? 나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내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식 교부장도 내시키잖아. 자기가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거든. 그래도 일차적으로 우리 부산 울산교구에는 한번 그래도 그 정체성 교육을 내가 한 거지. 동부산에는 안 했지. 동부산에. 5시간 했다. 5시간. 각 교회마다. 부산 본부교회 마지막에 했잖아. 그 영상을 내가 보여줬잖아. 그 영상을 손대호 박사한테도 보내고 윤영호 회장한테도 보내고 김진춘 씨한테도 보내고 내가 그래. 그래 내가 진성배 그 학술원 원장이 진성배 원장이거든. 그분이 어제 이번에 올라갔을 때 나를 만나갖고 독생녀에 대한 문제를 그를 정리를 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독생녀에 대한 내용은 신부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박중현 씨, 박보희 회장님 동생 박중현 회장이 있어요. 그분이 계시록을 연구를 했어. 그래서 그 독생녀에 대한 신부, 성령이 신부 뭐 이런 말이 나와. 그걸 가지고 독생녀 설명을 해.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했냐. 아직 내가 글을 못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문대학교의 그 황진수 교수 그 사람들이 또 독생녀 이론을 또 정리한 거 있더라고. 아니, 나 글은 못 봤어요. 했는데 그 진성배 박사가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교육 좀 많이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들 그걸 했다고. 그건 아직까지 언제 발표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래서 어머님한테 결제받아 보여줬으니 어머님 좋아하시더라고 하더라고. 어머님한테 그걸 보여드렸다.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홈처치는 키워드를 그렇게 느끼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뭘 정리해야 된다고? 내 마음 가운데 아버님이 재림주다. 어머님이 참 어머님이다. 하는 데 대한 확신, 믿음,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도 마음속에 정리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에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이 자라서 생명체가 된다면은 우리는 완성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때가 됐다 싶어. 이제 저 신통일 한국이 나타날 때가 됐기 때문에 빨리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에 이게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노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정성은 뭐 우리 이 천심원 기도실 정성은 계속적으로 돌아가며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정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월, 수, 금은 새벽 1시까지 이제 정성 드리는 거로 하면 기도 좀 하고 6개월 동안 하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휴면 식구가 많잖아요. 남편들, 휴면 남편들. 그래서 휴면 가정 식구 남편 초청하는 날. 첫 주를 남편 초청하는 날. 남편을 초청해서 우리 통일교회가 이렇게 섭리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소개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오시는 분에게 꽃다발
환영 꽃다발도 주고 드리고,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자녀들 초청해서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빠 엄마가 어떤 신앙을 부끄러운 사람이냐, 자랑스러운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나는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부모가 병신이 돼서 수족이 불구가 됐어. 불구가 됐는데 자식들은 저게 학교 가면은 저놈의 자식 저거 아버지는 불구다, 병신 자식이다고 막 놀린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한 번도 학교를 못 가. 자기 자식이 잘해도 자기가 가면은 자식이 병신 자식이라고 놀릴까봐. 그래갖고 이제 못 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거기 이제 보훈 가정이래. 병원에 가면은 뭐 사게 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 의료보험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이 보험증을 갖고 가면은 뭐 좀 고치시면 고쳐야 될 텐데, 우리 병원에서는 안 돼.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이래가지고 돌림방을 받는 거야. 그러니 이 아기가 자라면서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가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게 이게 뭐 제일 자기한테는 못을 것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 딱 가니까 딱 그거 보면서는 당신은 참 귀한 부모를 두었다고, 이렇게 훌륭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냐고. 그러면서 그 병을 다 치료해주고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해서 마음을 먹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그 외과 의사 외국의 해적들한테 다쳐갖고 고쳐주러 간 이 무슨 박사 있잖아, 의사. 그 사람이 그러더라. 어려서 그 부모가 훌륭한데도 그 가치를 몰라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그 한 의사 선생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의 통일교회 우리 가정 엄마들이, 우리 특별히 국제가정의 엄마들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나 자기가 살면서, 일단은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나누니까 말 배우는 데부터 좀 어눌하고 부족하고, 그것이 삶에서 많이 나타나서 어려운 점이었는데, 이 어려움을 참 부모님을 통해서 평화사상으로 이렇게 희생봉사, 희생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참가정을 이루어서 원수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우리 세상이 모르니까 이게 아직까지 거기 밝혀지지 않은 것이지, 천국이 되었다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삶이 몰라.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설명이라도 한번 해줘야지. 그래서 자녀 초청을 세 번째 주에는 할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첫 주는 남편 초청장을 예쁘게 만들어서 정식으로 그걸 받고 안 올 수도 있지. 6개월 동안 안 올 수도 있고, 뭐 서너 번 만에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3배가 한다는 게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 3배가 예배 숫자를 올리라는 건데,
우리는 축복 과정에 안 나오는 식구가 나와도 삼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 식구들부터 그렇게 마음이 정리가 된다면은 2025년은 신통일한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 생각입니다. 이거예요. 첫 주는 남편 초청, 셋째 주는 자녀 초청 해서 자녀 한 사람이 나오면 꽃다발 환영하고 매주 나올 때마다 그게 또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두 번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 남편들의 마음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듣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정식으로 우리의 섭리의 발전과 그 다음에 이 뜻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우리 통일교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통일교회 활동 보고를 하는 시간으로 간다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열린 예배로 해서 사회, 그 다음에 일본 사회 사람들도 초청하고 해서 평화애원 초청 예배로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개월 동안에 매일 원리 강의를 할까 하는 원리 강의를 몇 시에 하면 제일 좋은 시간이 다문화센터에서 하나 이 교회에서 하나 그래서 생각하다 다문화센터보다는 이왕이면은 정성이 돼도 교회 성전에서 한다. 그러면 시간은 몇 시부터 2시부터 2시간 1시간 반 내지 2시간 해서 총서론으로부터 해서 6개월 동안 계속 원리 강의를 한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시간이 되면 와서 듣든지 아무도 안 오더라도 한다. 영적으로 영계 조상님들을 불러더라도 한다. 이게 지금 계획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내일. 네?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지. 시간. 1시간 반쯤은 해야지. 그러니까 1시간을 중심 삼고 1시간 반 정도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는. 그러면은 주에 가다 어디 있으면 시원한 데 가서 말 좀 듣고 차도 한잔 하십시오. 좋은 데 생각하시 말씀 들어오세요. 할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여기 충원타박 충렬사에 그 노는 노인들이라도 데려다. 일단은 이 여름에 그 대학교 때 노는 것도 여기 시원해 에어컨 틀어놓고 2시간이라도 와 앉았다 가면 차도 한잔 마시고 좋잖아. 이래라도 데려고 와서 전도를 하면은 그 중에 누가 의인이 있을 수 있는지 누가 알아.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이거는 이 6개월 만에 3배가 하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요. 그는 어머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어머님이 하늘이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여리고에 40일 동안 정탐 가라 할 때는 하나님이 보낼 때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한테 주려고 작정한 뜻이 있잖아.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대로.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목표지만 어머님을 믿고 하나 되면 기적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바니아에서 현직 대통령 축복을 시키니까 현지 지도자로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 하나님이 무식한 나를 대통령한테 보내갖고 30분 만에 딱 축복을 시켜냈대.
성주를 마시고 축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목표를 정해라 말이에요. 가서 쉬운 사람 노는 사람이 만나보다도 좀 봐서 부잣집이 아니면 좀 배운 사람 아니면 지도자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라. 메시지 전단지를 주든지 해서 지금 신통일 한국을 위해서 정성 들이는 특별 6개월이라고 하면서 전단지를 주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 전단지가 옛날에 그 어디 감옥 속에 바람이 불어가 성경책 종이 하나가 펄펄 날아 들어와갖고 떨어진 그거 보고 전도돼갖고 유명한 목사 된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최고 큰 목표를 도전을 하고 그다음 매일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나는 이제 불교 그거는 이제 초종교 활동으로 그 줌을 통해 갖고 유튜브에다가 매주에 한 번씩 이 불교 강의를 해서 올리고 그래서 스님들 미륵불 여시아문이라 하는 불경책에 보면은 여시아문 해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게 여시아문이야. 그래서 미륵보살, 미륵불왈 공자님 가라사대 하듯이 미륵불은 재림주님이거든. 그럼 재림주님, 미륵불왈은 재림주님 왈, 참부모님 왈, 부처님 말씀의 뜻은 이렇다 하고 내가 그걸 설명을 하려고 믿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책임이고 그래서 석가모니도 좀 비상 걸려야 어머님 이 시대에 역사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미륵보살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논문이 통일원리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본다. 그니 그래서 그걸 발표를 던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스님들이나 불교신다 만나면 그 유튜브 주소를 주고 보라고 이렇게 끌다 붙이면 무슨 역사가 있을지 모르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타이틀 그림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미륵보살 미국의 아네트 존슨 크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림 그린 거예요. 미륵보살 미륵불 그림. 그다음 여기는 불국사가 에덴동 복귀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화엄경에 있는 이야기가 원리 성경에 있는 통일교에서 말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이게 미륵보살이 한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던지려고 해요. 오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소문을 내서 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6개월 동안의 활동 계획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느낌이. 그래 다른 교회에서 뭘 하는데 나는 자우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또 동부산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에는 그 홈처치는 지금 다른 교회는 홈처치 안 하더만 공과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목표를 세웠으니까 일단은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지금 책을 이렇게 메웠잖아요. 이걸 2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발표한 거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보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 여러분이 적은 거하고 마지막 마지막 6월 달에 적은 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달라. 읽어보면. 그럼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홈그룹의 것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간접적으로 그렇게 느끼면 그게 다 공부가 되고 자기의 심정밭을 밭갈이 하는 하나의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거는 내가 설명을 내가 못했는데 참사랑이 뭐냐, 뭐 말씀이 다 있는 그대로고 참사랑이 뭐냐 이게 세 줄로 요약을 하면은 참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참사랑이다 이렇게 다 정리. 그 다음에 참사랑은 희생하는 전통을 갖추어야 지속이 된다. 희생하는 이거 하나씩. 이거는 맨 위에다가 내가 요약을 해서 그 정리를 했는데 두 번째는 참사랑은 희생하는 전통을 갖춰야 지속된다. 이 본문 속에 있는 걸 뽑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 부부, 자녀의 참된 사랑이 완벽하게 구비되면은 이상가정이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이걸 뭐 실천하는 것밖에 없지요. 부모의 사랑은 이거는 사탄 세계나 이 원리적인 세계나 부모의 사랑은 똑같아요. 부부의 사랑도 나는 세상에서 참 부부가 금술 좋게 사는 사람도 봤어. 세상에서 부부가 금술 좋게 사는 사람은 절대 교회 안 오더라고. 자기들 재밌게 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세상에 고생하면서 신랑같이 싸우는 사람이 교회 와. 일단은 그런 거 있더라고. 그런데 부부의 사랑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게 이제 다르지요. 그러니 참부모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중심 삼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인데 이게 참된 사랑이 이 세 번째 참된 부모의 사랑, 참된 부부의 사랑, 참된 자녀의 사랑, 자녀의 참된 사랑이 완벽하게 구비되면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 그게 이상가정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가정이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테두리, 이 내용이 전체입니다. 이걸 한참에 다 할 수 없으니 부부의 사랑을 참된 부부의 사랑으로 격상을 시키든가 참된 자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요새도 개인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부모가 자식 사랑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없어져서 옛날에는 그것이 성립될 유교 가르침 속에는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없는데 이게 참부모님 말씀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일단은 이번 주일에 이 교재를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그게 3번째 참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부모, 부부, 자녀의 사랑이며 지속적인 희생의 전통이 갖추어진 완벽한 구비 조건이 성사될 때 이상가정이 된다. 이것이 요 이야기를 전체 한 줄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면 요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사는 거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만큼 자꾸 조정해보자 이거지.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면 된다. 그래서 그래 이번에 이거 그래 3번은 좀
문제가 이거는 이제 수행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해 나가야 할 것이지 단방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 수도 있고 잊어버리고 살면은 통일교회에 따르기 참 힘들고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맞춰보자 하면은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통일교회니 참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앞으로 천일국이 되면 교회도 없고 뭐 어쨌든 간에 그때는 어떤 체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 하늘과 더불어 하늘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기준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걸 문가로 한 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홈처치 뭐 하든 안 하든 다음에 자녀들과 더불어서 교육시킬 때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하는 생각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자녀들 2세, 3세는 머리가 심정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엄청 상상하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지도를 하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제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번 주에 한번 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그 생각지도 안 했던 정체성 이야기 때문에 시간 많이 보내서 죄송합니다. 혹시 파일을 한 시간 반 정도 하시잖아요. 매일. 그러면 이런 모임입니다. 교육은 언제? 2시에 하면은 그 하는 날은 뭐 없이 예배나 소장 예배는 이 공간의 영은 아니 이제 공간에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통일교회 기반이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런 걸 이제 소개를 해줘야 남편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닌가. 그때 아니 그러면 남편 죽던 자녀 죽던데 2시간은 좀 긴 것 같아요. 2시간 아니지. 2시간 안 하지. 2시간 안 하고 예배 예배 그러면 말씀은 짧게 할 거예요. 10시까지 오는 것도 좀 안 그러면 11시 하든지. 네. 그 초청 예배 때는 조금 시간을 짧게 하는 게 데리고 오기도. 그럼 원래 여기 예반이 여기 10시에 뭐 협회를 한다니까 하는데 보통 일반 예배는 11시. 왜냐면은 옛날에 노예들이 예배에 나오려면 준비가 오는데 그때가 제일 적당하다 해가 그 11시, 10시 반에서 11시에 본대. 그리고 남편들 초청하면은 저기 그 탁구대 그런 거부터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탁구대? 예. 탁구대 뭐 지어 듣고 밥 먹고 하면 만약에 이제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우리 목표는 이제 많이 나오는 거 목표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탁구가 재미있어서 오는 이렇게 이제 어울리는 자리가 있어서 오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면은 그거 하다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보고 그런 거 필요하다면 준비를 하고 다른 게 좋다고 하면 다른 걸로 하고 어느 사람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건 앞으로 이제 네, 한두 달 공부하는 것도 아니니까 미리미리 좀 생각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뭐 지하에 옛날에 탁구대에 사놨대. 저걸 다 망가져서 그렇지. 저 치워버리고 다시 사면 돼. 필요하면 다시 사면 돼. 저거 뭐 그냥 집 팔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보면 남편들이 이제 당근하러 간다 예배 마치고 장가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탁구 한다든지 저 북부산 교회는 저 당구다이 사다 놨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하나의 같이 올리 다 재미없어서 안 하는 거지.
뭐 재미가 있나? 그거는 이제 나와서 뭐 어울려서 그렇게 할 만한 처지 되면은 준비하면 되니까. 그거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것부터 만들어 놔놓고 뭐 낳지도 않은 아들 낳으라고 자꾸 하면 그것도 몰라.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또 목표라서 출발해야 돼. 그거 한번 의논해봐 뭐 죄직해도. 우리 신랑 데려올 테니까 우리 신랑 탁구 좋아하니까 탁구다이 좀 준비해 놓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지금 예배할 때마다 공과를 발표하고 있잖아요. 남편들이 왔을 때, 자녀들이 왔을 때 공과 받을 때 이제 나오는데 네. 왜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 이번에는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공과 발표하는 거 그만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 매일 우리 강에 있으면은 어제 또 이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교육? 그러니까 그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육 기술 나는 보니까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뭐 원리 강의를 화요일 날은 안 한다고? 아 근데 할때 오늘 저희가 지금 방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면 일반 예배 때 이걸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는 뭐 줌으로 또 그러면 살리든지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뭐 화요일 강의한다고 해서 누가 올 거 아니잖아 식구들. 아 그래서 그 교육이 그러니까 아니 원리 강의를 매일 한다면은 예.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초창기와 저 원리는 맨날 하라 하면 그때야 뭐 원리 강의만 했지 다른 거 뭐 공짜가 있었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면 그럼 초청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과는 나옵니까? 아니면 그는 공과는 아예 안 나와요? 공짜? 예, 예. 공짜는 내도 되잖아. 예. 그러니까 공짜는 계속 나와야지 뭐. 그러니까 그거를 공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지금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무슨 하는 거보다 목사님은 이렇게 대면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어쨌든 대면으로 하는 게 좀 더 뭐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것 같지 않나 싶어서 그래. 매일 우리 강의를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공과 교육을 하십니다. 그럼 화요일 날은 원리를 하지 말고 공짜를 하면 되겠다. 화요일 날 한달이 괜찮으시면 목요일이나 목요일. 그래 어느 날 뭐 좋은 날 하면 되지.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목요일 괜찮으시면 안 그러면은 저녁에 줌을 하면은 목표를 하면 그것도 사람이 들어오긴 하는 그럼 공짜는 줌을 하면 안 되나? 거죠. 하루 정해갖고 화요일이나 목요일에는 그 공짜는 그러면 줌을 하지 뭐. 줌으로. 그럼 줌으로 어느 날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어느 주일이 좋아요? 지금까지 화요일을 했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고 가면 그럼 공짜는 줌으로 저녁 8시에 1시간 네. 화요일 날. 화요일. 10시 1시간. 오늘은 없는 거죠. 응? 오늘은 없는 거죠. 아 오늘 했잖아. 그런데 이건 뭐 섭리적인 이야기라 정체성 이야기는 이렇게 분위기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이거 오늘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일단 했어요. 일단은 왜 그랬냐 하면은 이 공과의 흐름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자 하는 데 대해서 이것만 갖고 안 그러면 되니까. 목사님 그 한 달에 한 번만 여기 대면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네, 네. 그럼 언제? 그럼 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아니, 목요일 날? 화요일 날? 어느 날이 좋은데?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알아볼게요. 한 제가 달, 좀 한 달에 한 번은 그 대면, 그 뭐야, 줌으로 하다가 한 달에 한 번만 대면으로 하자고? 네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화요일 날은 좀 화요일 날은 준비해야 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그 화요일 저녁에 하는 걸 정해놓고 하는 거는 저번 거 공부를 해보시죠. 화요일도 뭐 안 되면 좀 더 뭐, 얼굴 내놔놓고 해야지. 뭐. 일단은 그러면 줌으로 해봅시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7월 1일이 곧 내일 모레인데 7월 달부터 그럼 이렇게 해봅니까? 해봐도 돼? 초청하는 거. 초청장을 예쁘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아빠한테 다 정성스럽게 오늘 우리 첫 주에 아빠들 교회 초청합니다 해갖고 초청장을 한번 주고지 좀 정성을 들여갖고 목표를 세워서 7월 달에 안 되더라도 8월 달에 될 수 있고. 첫째 주 이번 주 아닙니까? 그런데요. 첫째 주 이번 주 응? 첫째 주 이번 돌아오는 그러면 첫째 주 한 주만 밀면 안 될까요? 한 주. 네, 10월 달에는 한주지. 네, 네. 아, 그럼 그럼. 7월 달에는 2주. 7월 되면 주에 부산에 하시고, 네, 그거 하겠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주일은 자녀들부터 또 해보지 뭐. 아, 세 번째. 아, 그래도 되고. 남편은 뭐, 8월 달부터 했어요. 근데 지금 5주 있다고 하니까 일주일만 밀면 되죠. 일주일 미루고 두 번째 주일부터 하자고. 네. 그러니까 5주. 음. 일요일. 아, 이번에 첫 주에는 광고하고, 네. 2주 하고, 다음 달부터는 첫 주, 3주 하고. 네. 음. 그러니까 7월 2일이 일요일이니까 30일까지 5번 있어요. 그러면 첫째 주 남편 초청하고 한 주 뛰고 네. 4주 때 하고. 네. 그렇게, 일단 그렇게 하든지. 7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주에는 광고하고, 네. 9일하고 23일. 네. 일단 그렇게 목표를 해갖고 한번 초청을 해봅시다. 네. 6개월 동안은 어머니 말씀대로 한번 해본다. 되든 안 되든. 그러면은 전도를 못하면, 교구 수련을 1박 2일 자면서, 그 다음에 회비를 4만 원에, 우리 새로운 대교회장이 그렇게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2명 이상, 그래 2명 이상인데 세 식구 없으면은 우리 식구들에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라도 자기가 전도회가 보내면은 안 와도 되고 안 그러면 자기가 와서 식구들이라도 듣고 뭐 창원교회에서는 그렇게 해갖고 일단은 숫자는 식구들이라도 딱 그 숫자를 채워갖고 계속 했다 하더라고. 안 그러면 벌금을 내서 다른 교회 오는 사람한테 도와주라고. 한 사람 앞에 4만 원, 두 사람 보내야 되는데 안 내면 8만 원 보내야 돼. 다른 교회에서 네 사람 오면은 두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예 딱 식구들 아예 심지를 뽑든지 돌아가면서 딱 그걸 순번을 정해갖고 이걸 매시간 한 달에 한 번 첫 홀수 달은 정편, 짝수 달은 후편
이래 원리 강의를 전편, 후편 나눠서 한다고. 몇째 주라고 정해졌어요. 마지막 주, 마지막 주예요. 제비뽑기를 그럼 정하는 제 뽑기라면 그래도 그 사전이 있는 분 있으니까 일단 이게 만들어 보죠. 이게 들어가는지. 일단 참여하는 식구들 해갖고, 뭐, 휴면 식구는 말을 못 할 거니까, 일단은 할만한 식구들은 아예 의무적으로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수련받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다. 그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2명씩 나가면 예. 1년에 14명이잖아요. 그거 뭐 얼마 안 되니. 전편, 후편 나눠서 봐야 돼. 전편만 받고도 안 되고, 또 후편은 또 후편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고, 또 후편 돌아가고, 전편 돌아가고 이래야 돼. 요거에서 강사 정해갖고, 그러면 주말 해요. 응?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한다더라. 그러면 일요일은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 교구 예배에 참석하고 수련생. 네, 그러니까 그 오전에는 예배 보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 강의도 보고. 오전에 예배 보고 뭐 마치는 거 아니, 오후 뭐 몇 시까지 또 강의 계속 해. 토요일날? 토요일날도 그러면 아침부터 어쨌든 시간 짧 거예요. 강사료도 준다는데 4만 원 받아갖고. 강사료도 너무 시간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그럼 거의 다 정리되나? 네. 거기 뭐 지금 이제 교구 단위에서 하는 그 아침에 기도, 대표 기도는 하던 분 그 명단대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할 거고, 운동도 한 분들 이제 돌아가면 이제 계속 할 거고, 합심 기도 할 사람은 한 거씩 정해갖고, 네. 그 다음에 훈독할 사람도 옛날에 했던 사람. 목사님, 예를 들어서요, 녹음해도 되잖아요. 어? 녹음. 녹음? 예. 녹음해도 되겠지 뭐. 예, 그러니까 그 아침에 못 하더라도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녹음. 그렇게 대소리도 하겠습니다. 뭐 바빠서 영 안 될 사람은 뭐 녹음하든지 뭐 네. 그거는 그 아니 맨날 들어오고. 맨날 예, 그러니까 그 오픈도 기도도 그렇고 같은 사람께 목사님 그 지금은 쌍권만 하고 있잖아요. 쌍권만. 전에는 우리 일단은 이번 달에는 부산권만 하고 다음 달에는 부산권하고 울산 같이 하고, 울산에는 숫자가 적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부산하고 같이 하자 하더라고. 그래서 뭐 같이 다음에 할 거예요. 7월달부터는 같이 한다는 거. 8월 달부터. 하루 가야 돼. 7월 19일인가 뭐 그때부터 같이 하고. 골치 아프잖아. 우리가 보니까 기도 멈추면 안 되죠. 응? 아이, 그거 녹음한다 하고 하지 말고 그냥 그는 계속 해야지. 자, 그럼 됐습니까? 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모여서 또 이렇게 긴 시간 대화를 나누고 섭리의 흐름을 또 돌아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늘을 붙들고 내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고 사는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늘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의 줄에 저희들이 매여서 그 줄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적은 숫자의 우리 식구님들이 그래도 동부산 교회를 대표하는 심정적 끈을 갖고 아버님
이렇게 모여 싸우니 이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어머님을 기쁘게 하고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 앞에 역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본심을 항상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축복 중심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많이 사진 많이 아따 이제 불